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세상 마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 가난하든지 병이 있다든지 고통스러운 삶보다 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헛된 삶이에요. 야, 세상 사는데 삶이 헛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비록 가난했어도 내 삶이 그래도 가치 있었다. 가치 있는 삶이 되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도 헛되다, 헛살았다,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후손들 앞에 정말 내 생애가 유익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바탕이, 근본이 바로 돼야 되는데 바른 믿음 위에 우리 마음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 위에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른 믿음 위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고 열매 있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을 보면 기도하는데 맨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자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사람은 바로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자부심만 가득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다 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게 깨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나
십자가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학문에는 없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법보다, 어떤 법보다 큰 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법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리새인은 내가 깨짐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럼 너는 잘났냐? 이렇게 교만에 빠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고 의롭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성을 외치기 위해서 언제나 싸우려고 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려고 해요. 경쟁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신앙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거나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완전히 옛사람, 제 옛사람, 교만한 사람이 깨어진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깨진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통곡하고 깨진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깨지기 이전에 율법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박살나고 깨진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잘남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죄이 깨어졌다는 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십자가를 떠나면, 자기 깨어짐을 떠나면, 자기 죽음을 떠나면 복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해서 내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나아져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지고 십자가로 깨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높여요.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서 깨진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만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나서 와장창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면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십자가로 어떻게 깡패든 잘났든 잘못났든 배웠든 많은 배웠든 간에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서 완전히 깨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어린애 같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귀여워져요. 귀여워져.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어떤 성도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만나면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벌써 자신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들으세요. 여러분, 무섭게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귀엽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서 깨진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분, 자중에서 무서운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도는 시간이 가물수록 순진해지고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저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깨어지는구나. 진실해 보이잖아요.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폼 잡지 말고 제발 무서운 표정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복음으로 깨어지고 십자가로 깨어져서 순수해지고 귀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나 어른 같아 어린애 같아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표정부터 행동부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표정 짓지 말고 천진난만한 얼굴, 항상 웃는 얼굴, 순수한 얼굴로 우리 강은 교인들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강은 교회면 다 순수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웃지 않습니다. 썰렁한 유머를 해도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순수해지세요. 세리를 보십시오.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요. 이런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안 되고요. 사람이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써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은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냐면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면 이걸 빚진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든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속이 상해요.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할까?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여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용서받은 거야. 내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해.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용서하죠. 어떻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새롭게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데까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야, 참 대단하다. 나는 안 되는데 저렇게까지 용서하네. 이게 위대하게 보여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또 용서하면 또 다시 새로워집니다. 가족 간에 용서하십시오. 성도 간에 용서하십시오. 형제 간에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용서받은 재미없어서 그래요.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의식이 약한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더 위대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 관계에서 용서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사람이 큰 사람일수록 넓게 용서합니다. 사람이 작은 사람일수록 용서의 폭이 좁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용서하니까, 변화되어 아름다우니까 사람 관계가 잘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세우려면 누군가가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은 누굽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성도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서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교회에서 서로 척을 대고 살아서 신앙이 행복하겠어요? 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부흥하고 잘 되는 그 교회는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모르게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교한 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해보면 정말
피곤한 일 많습니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얘기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안 살 겁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게 복음이고 용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행복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성경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열정이 있고 살아있는 찬양을 부르고 살아있는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매 예배 설교 때마다 목사님의 저 얘기는 내 얘기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성도와 성도의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요. 두 번째, 내가 희생을 하고요. 저쪽의 희생은 자기 알아하지만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쪽이 희생 안 해도 내가 희생해야 돼요. 저쪽에서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내가 섬기면 돼요. 그 어시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술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테크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에 대한 훈련이 없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 잘 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어떻게든지 배워서라도 아이를 잘 양육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내가 먼저 희생하십시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원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를 만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이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 성장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 모여서 주를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귀엽게 아름답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